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염병 재앙을 끝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중에 이러한 노래가 있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네. 그래서 이 노래가 한참 이렇게 불려졌을 때 보면 누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 통일이요.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한 대답이 나왔어요. 저와 비슷한 연배나 좀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 같이 통일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길거리 다니면서 한번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뭐죠? 여러분들의 소원은 뭡니까? 아마 이렇게 말을 하면 코로나 종식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어느덧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의 소원 또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마음껏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식탁에 교제도 해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재앙을 끝내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된 관심 주제이고 소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염병 재앙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예요. 코로나 종식은 분명히 중요한 문제고 저도 바라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바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코로나 종식을 종식이 되기를 소원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그런데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냐면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고 해서 교회나 성도들에게 드러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주지하고 먼저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말씀은 24장 1절부터 사실 마지막 절까지 전부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이제 성경책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작정을 하셨어요. 뭘 작정하셨냐면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격동되어져서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되어진 거죠. 죄는 다윗이 지었지만 심판은 누가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노하셨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죄를 저지르고 그 심판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다 받는 그러한 모양새가 되어져 버린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 이 세 부류, 하나님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삼각 구조를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다윗과의 이 관계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누군가를 격동시켜서 마치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신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의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는 분이신가? 죄를 일으키시는 분이신가?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탄이고 그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 죄의 행위를 허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그러한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격동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다윗의 상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어요. 주변 국가에서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 또한 최강의 상태였습니다. 나라의 곡식 창고는 가득 차 있었고 재정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날로 보자면 전 국민에게 100만 원, 1000만 원을 주어도 아무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나중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피를 많이 흘린 그 죄로 말미암아 다윗 당대에는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죠. 다음 왕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금과 은과 놋, 모든 철, 모든 자원들을 엄청나게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 액수가요,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순간에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다윗의 마음을 틈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문제였던 거죠.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처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자랑과 자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않고 외부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랑과 자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과 자부심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의 자랑과 자부심은 어떤 곳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의 자세,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 삼고 하나님으로 자부심 삼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무언가의 자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 신뢰하고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서 기뻐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지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죄가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자랑 삼고 기쁨으로 삼았던, 그리고 의지하고 신뢰했던 그 인구의 7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를 전염병으로 쳐버리신 거예요. 다윗이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꼈던 그 대상을 끊어버리고 제거해버린 거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회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목회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도를 의지하는 것, 한 나라의 리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정 상태를 의지하고 백성들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는 것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목회자가, 나라의 리더자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나 교회 리더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그리고 목회자가, 나라의 리더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자녀들은,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살아갈 그러한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부모나 목회자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수 없어요. 그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 하 24장 8절에 보면 모든 인구조사는 9개월 20일이 걸렸어요. 거의 10개월이 걸린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지금 거의 10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다윗은 아마도 그 10개월 동안 영적인 곤고함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완전히 단절되어진 상태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지 다윗조차도 깨닫지 못하면서 그 10개월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10절에 보시면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다른 어떠한 일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가 끝나자마자 이 다윗은 스스로 마음에 자책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행했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일. 오히려 내 마음이 곤고해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더 강해지는 이 기간 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영적인 자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그냥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다윗도 10개월 동안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니면 그 10개월 중간에 5개월이 됐을 때라도 내가 뭐 하는 거지? 요압에게 아마 명령했을 거예요. 인구조사 당장 멈춰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다시 누렸다라면 이 재앙은 안 왔을 거예요. 이 재앙은 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자책하면서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7만 명의 사망자를 낸 이 전염병은 16절에서 보시면 끝이 납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이 재앙의 끝이 16절에서 끝났다면 저는 오늘 이 말씀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 재앙은 끝이 납니다. 이 말로 끝맺음을 하려고 했으면 저는 이 말씀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염병 재앙은 사실 16절에서 끝이 나요.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내가 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7만 명이나 죽이는 재앙을 내렸을까?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어떤 일하심이 후회하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16절에서 모든 재앙이 끝난 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이 멈춰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재앙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 코로나만 끝났으면 하는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재앙보다 더 근본적인 재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코로나 재앙보다 더 근본적인 재앙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과 이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내려진 근본적인 재앙을 끝내지 않으면, 코로나만 끝나면 다 끝날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는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는 그 근본적인 재앙은 종식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재앙이 종식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의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재앙이 어떻게 끝나게 되었는지 세 단계로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재앙이 끝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끝.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더 깊어져야 돼요.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면 끝.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지 첫 번째 단계일 뿐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잘 보세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는 것. 이것도 당연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단계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큰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14절 보십시오. 내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다윗이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7절에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를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고 고통을 느끼고 책임의식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재앙을 종식시킬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건 단지 첫 번째 단계예요. 10절에 보면 다윗은 마음에 자책하면서 자신이 큰 죄를 지었고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시인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인 이 지도자가 나는 심히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재앙이 사라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바이러스만 사라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재앙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시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시인이 있어야 돼요. 이 시인이 있어야 죄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멀리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큰 죄를 지었음을 자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 너무나도 두루뭉술하게 아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막 찾으려고 해. 이건가 저건가, 이쪽인가 저쪽인가, 어떤 양자택일과 같이
이것 아니면 저것,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양자택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쪽 저쪽, 이거 아니면 저거,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느냐, 내가 선택하려는 그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느냐,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냐, 이것을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저도 최근에 고민이 있습니다.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네, 이걸 해야 되는지 저걸 해야 되는지 그러한 선택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먼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또는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때로는 선택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어느 것을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느냐, 내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만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느냐, 이걸 따져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행했던 그 인구조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기쁨이 되지도 만족이 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죄에 대해서 스스로 뉘우치면서 자신을 책망했던 거예요. 이처럼 자신에 대해서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실수 연발인 사람이구나, 이러한 것을 깨닫고 시인하는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백성을 치는 그 천사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이 백성이 뭘 했길래,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 양무리를 치십니까? 차라리 나를 치십시오. 차라리 나를 치고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십시오. 라고 이렇게 책임을 떠안습니다. 이게 책임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다윗이 하나님께 그처럼 사랑을 받았을까, 왜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왜 이 양무리를 치십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지. 이게 책임감이에요. 이 책임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죄를 인식하고 죄를 시인하는, 자신의 죄임을 자각하는 이 자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책임감 없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책임감 없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쿨하게 인정하는 모습이 없어요. 시인이 안 되니까 책임지려는 자세도 없는 거예요.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맡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무엇부터 되어져야 하느냐? 시인하는 것부터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제 죄에 대해 시인하고 책임지려는 이 자세가 이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재앙을 종식시키는 출발점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 손에 모든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14절 중간 부분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년 기근과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것과 3일간 전염병에 걸리는 것 중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때 다윗은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을 했는데 한 가지를 선택한 대신 이 말로 대신한 거예요. 3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사람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너무나도 잘 알아들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전염병 재앙을 3일 동안 내리신 거예요. 자, 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느냐?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간섭, 직접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만 맡겨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물론 자신의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었지만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과 백성들의 운명을 내어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비록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 할지라도, 삶의 문제가 가득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출구가 보여지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과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이 자세가 없이는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근본적인 재앙이 종식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재앙을 종식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 열방 그리고 개인을 향한 근본적인 재앙이 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3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하나님의 근본적인 재앙이 종식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으면 표면적인 재앙만 종식되고 근본적인 재앙은 종식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십시오. 25절을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25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향한 재앙이 그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누었던 16절에서는 표면적인 재앙만 끝이 난 거예요. 그것만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재앙, 하나님의 노가 풀린 거죠. 인구 7만 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전염병 재앙이 종식된 것은 하나님의 노가 풀려진 게 아니라 단지 그 한 부분에 있어서, 한 영역에 있어서의 종식을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재앙이 종결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재앙이 종결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노가 풀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친밀한 관계로 돌아서는 것을
근본적인 재앙이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당장 눈앞에 있는 재앙만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맞닥뜨려져 있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무너져버린 예배의 자세, 예배자의 자세, 그것을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과 무너진 그 친밀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근본적인 재앙을 종식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저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 간의 오해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획했던 일들이 많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서로 계획했던 이 일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면서 둘 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버려요. 둘 다 완전히 망하게 생긴 겁니다. 둘 다 완전히 죽게 생겼어요. 관계도 깨지고 일도 다 깨져버렸어요.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서로 일을 갈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은 틀어지면 안 되니까, 일이 틀어지면 망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일이라도 다시 세워보려고 어떻게 해서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일이 바로 잡혔어요. 일은 틀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되었고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 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일이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이 두 사람은 여전히 일을 갈고 있는데, 서로를 향하여서 일을 갈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이렇게 근시안적이에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도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의 이 코로나도 그러한 문제입니다. 이것만 끝나면 끝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안 됐는데, 우리의 무너져버린 예배가 회복이 안 됐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된 겁니까?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해결이 된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이 되어져야 하고, 무너져버린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떤 일이 풀려지거나 잘 마무리가 되었다고 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 유일한 방법은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돼요. 스스로 자책하고 인식하고 시인하고 고통 가운데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이거는 대가 지불인 거예요. 이렇게 대가 지불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무너져버린 예배를 회복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재앙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현재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나 전염병 재앙이, 즉 코로나19 이 재앙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에게 내려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근본적인 재앙, 하나님의 근본적인 노가 풀려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근본적인 재앙은 형식만 남고 타락해져 버린 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하며, 멀어지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진노가 멈춰지려면
한두 번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갈아 엎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닥쳐있는 코로나가 종식되면 재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근본적인 재앙을 막아야 합니다. 더 근본적인 재앙을 종식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재앙의 끝은 전염병이 되었든 자연재해가 되었든 화재나 불의의 사고가 되었든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되었든 그 재앙 자체가, 그 문제 자체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의 끝은 하나님의 노가 풀리고 하나님과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방법을 나누었던 거예요. 단계를 3단계로 해서 그 3단계를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3번째 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염병을 끝내기 위해서 하는 노력, 그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